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중에 중심 말씀 딱 한 절만 읽을 건데요.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마땅함이라. 마태복음 10장 10절이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전도할 때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또한 우리가 전도 현장으로 나가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 전도 여행, 전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우리가 전도자들인데 이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자로서 준비되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때 영혼의 구원과 또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에 선언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언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 어떠한 준비도 없이 가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의 고수들은 여행을 갈 때 다음과 같이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퍼백이나 수납백을 이용해서 세트별로 짐을 잘 정리한다는 거죠. 이 한정적인 그 짐 캐리어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면도구용 백, 옷 수납백, 양말, 속옷 수납백 등을 분리해서 이렇게 정돈해서 한다고 합니다. 국내 여행과 다르게 해외 여행 때 주의할 점은 여권을 분실할 경우인데 이를 위해서 여권 사본과 여권 사진 2장과 또 캐리어 깊숙한 곳에 내부 보관함에 잘 준비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해외 여행을 좀 길게 하면 미리 준비할 게 안경을 쓴 사람은 보조 안경을 준비해야 되고 또 머리를 미리 깎고 가야 된대요. 왜냐면 외국에서는 이게 비싸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아플 때를 대비해서 설사약, 반창고, 소화제, 감기 몸살약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외에 장기 여행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게 철저하게 많은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나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여러 지침을 딱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한번 읽어보셨기도 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삶 속에 전도의 역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을 청구하게 하는 그 보람되고 귀한 역사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를 준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시사 서로 자,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 또 예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함께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전도할 때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도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인재를 누려야만 그래야만 정말 전도의 역사 일어나고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10장 1절 말씀의 근거에서 전도가 뭐죠? 전도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과 우리 안에 있는 옛자가 이렇게 결탁을 하게 돼요. 결탁하는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요. 중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독 현상.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 안의 옛자와 바깥의 귀신의 어둠의 세력이 결탁하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귀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귀신이 무슨
처녀 귀신, 달걀 귀신 뭐 이런 귀신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문화적인 귀신의 개념이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귀신 나오죠. 귀신 나오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첫 번째 뭐냐면 혼탁하게 하는 영이에요. 뭐라고요? 혼탁하게 하는 영.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순수하게 믿고 싶은데 자꾸 혼탁한 마음이 들면 그게 어둠의 세력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악을 증폭하는 영입니다. 악을 증폭하는 영.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웠는데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갔다. 그러니까 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폭이 되죠. 그게 바로 어둠의 세력이 지금 개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옛자와 바깥의 어둠의 세력이 결탁되면 중독 현상이 되는 거예요.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이런 중독에 딱 걸려버리면 일상생활이 안 되고 또 심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정말 파괴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딱 전해주면 이 결탁 현상, 이 중독 현상이 놀랍게도 어떻게 돼요? 끊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이걸 뭐라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죠. 즉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해 줄 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그 어둠의 현상,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이라도 예수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그 중독에서 벗어나 놀랍게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그런 말씀을 선포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고 위대한 사역을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맡기고 있어요? 12 제자에게 맡기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12 제자가 복음서에 보면 참 연약합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귀한 전도 사역을 이렇게 힘이 없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제자의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아, 난 참 연약한데 부족한데 오히려 나를 선택해서 예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럼 이 12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전도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보내시며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어떤 임무를 주어 대리로 파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전하셔도 되는데 복음을 전할 대리자로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거를 함께 전하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12 사도를 임명하시고 파송하는 목적을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방법들을 알려줘서 제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대상자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사마리아인은 거의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우상과 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생각에서는 이렇게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1차적인 전도 대상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이게 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를 다녀도 참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이 교회를 좀 다니는 것 같긴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그거를 확신 있게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먼저 그들에게 그런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거듭나서 이런 예수님 말씀하신 본질적인 전도 사역에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 안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정말 복음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입각해서 믿고 반응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 부서 맡고 있고 아이들한테도 이 복음 진단을 하면, 이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가면 뭘 배우죠? 맨날 내가 열심히 잘해야 칭찬받고 잘해야 인정받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과요를 배우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에서 잘 인식이, 분명히 여름 성경학교 때도 전했지만 잊어버려요. 다시 전해줘서 복음을 확정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복음의 내용은 뭘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라고 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서 그냥 잘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천국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그 천국 가는 게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확정짓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전도하는 삶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주라라는 겁니다. 여기 거저라는 원어적 의미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받은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거저받은 거죠. 예수님이 하신 거를 믿었더니 거저받은 거잖아요. 거저받았다는 그 은혜의 그런 어떤 감격과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도 복음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까 감격하죠. 아,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깨닫는 자만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그 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에 해당되는, 본격적으로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전도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것도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충격적입니다. 일단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전도 여행을 위해, 전도를 하기 위해 뭐가 필수적이라요?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과 지팡이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당시 유대인들이 멀리 여행을 가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필수 준비물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갈 때도 어떻게 돼요? 이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제가 성지순례도 가봤는데 여러분, 거기 지금 중동의 날씨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만약에 밤에 이런 여벌의 옷이 없잖아요. 얼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지팡이는 광야에서 들짐승 같은 거를 쫓아내거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라 그래요? 준비하지 말래요. 예수님이 준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려면 전도의 세세한 용품들을 준비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전도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이렇게 준비한다고 내가 뭘 한다고 될까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역사하실 거야.
이 일에 하나님은 개입하실 거야.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전도자들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일상의 삶에 주어진 말씀을 믿어야만 이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그게 준비가 되어야만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상자를 이렇게 하래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요, 어떤 마을이나 어디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대상자들이 다 환호하진 않죠. 그런데 소수라도 어떤 사람이 그걸 환호하고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만 더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서 처음부터 거부하는 사람, 힘들게 갈등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그 대상자에게 더 다시 찾아가고 더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합력해서 이후에 전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막 거부하고 그러면 막 그걸 굳이 다시 막 하거나 막 다시 없이 그러면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애걸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게 맡기고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더 그렇게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이 어떤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하늘의 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2에서 13절 말씀인데 이게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받은 하늘의 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이든 대상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평안을 빌래요. 여기 평안은 원어적 의미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오는 복을 말합니다. 즉 내적인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신앙의 복이 뭐예요? 신앙생활하면 무슨 복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복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는 그 복을 우리가 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자를 통해서 이 귀한 평안의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대상자의 반응에 따라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설명이. 즉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속상하죠.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왜 안 받아주는 거야? 라는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그럼 예수님 논조가 뭐라는 거야? 거부한 평안과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전도자인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죠. 그렇게. 즉 복음으로 인해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늘의 평강을 상대방이 거절하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는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면 그 평안과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거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제 같이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거 보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금 매주 어린이부에 새로운 친구들이 와서 근데 이제 복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폭 질문 던지고 손가락으로 복음을 전해서 지난주에도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천국을 확정시켰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전도하시는 분들은 알죠?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시키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전했는데 됐어요 뭐 그러면서 거부하거나 또 예수쟁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막 우리 앞에서 이렇게 막 면박을 줘도 어떻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전했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그 복이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거부했을 때 오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4에서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렇게 본국에 들어올 때 이교도의 땅에서 밟았던 흙을 이렇게 터는 습관이 있었대요. 신발을 터는 습관.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교도 취급을 하라는 의미로서 이 귀한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심각한 상태고, 오히려 그들이 이거 못 받아들이면 너무 안타깝다라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이제 천사들이 사람이 되어서 와서 전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그들을 핍박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불심판을 통해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전도자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여러분 스스로가 큰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나를 만나면 수지 맞은 줄 알아라. 큰 정말 행운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거부해? 그러면 진짜 심각한 피해가 임할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우리의 전도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을 여러분 새겨서 전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걸 깨달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전도의 어떤 역사와 열매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의 찬양 예수 믿으세요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전파하는 복음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또 이런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